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국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니 바로가 백성을 더 학대합니다. 그렇죠? 왜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읍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리라. 누가 보는 겁니까? 모세가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바로가 보는 게 아니라 모세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두 번이나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는 말 실망하지 말고 내가 강한 손으로 말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지켜봐라. 왜 지켜봐야 되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누군지 알도록 지켜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도록 지켜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의 전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르면 못 맡기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그렇죠? 우리가 돈을 맡기려고 하더라도 우리 은행에다 맡기잖아요. 그렇죠? 왜 은행에 왜 맡깁니까? 은행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금고가 있고 24시간 다 지키고 도둑이 들더라도 경찰이 금방 출동하고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잖아요. 여러분 TV에서 보면 그 홈쇼핑 보면 쇼호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막 선전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쇼호스트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최고의 쇼호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써봤어요. 내가 먹어봤어요. 내가 입어봤어요. 이 쇼호스트 중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확인해 보니까 내가 입어보고 먹어보고 써본 사람, 그래서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물건을 잘 판대요. 모세가 지금 뭘 경험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 알아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그런 것 같아요. 모세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아가는 과정이고 바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알아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우리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다. 3절에 보니까 이전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뭐라고 알려줬대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줬대요. 여호와의 하나님 그러면요, 이건 뭐냐면 약속을 성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약속을 말하는 거구나, 언약을 말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 나를 약속을 성취하겠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거든. 엘샤다이. 전능자. 그렇죠? 전능자였는데 지금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라. 나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세가 알긴 알았어요, 하나님을.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전능의 하나님.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신 중에 하나, 뛰어난 그 정도로 알았는데 이제 깨달아야 된다. 약속의 하나님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엘샤다이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다윗이 왜 사랑받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에서 최초의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최초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영원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것은 영원하잖아요. 그죠? 사랑은 변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사랑받은 이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한 게 예레미야 33장 2절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약속의 하나님이래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다.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어내신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 8절 읽어볼게요. 한번 6절,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여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여호와라 하셨다. 뭐예요? 내가 약속했다. 그렇죠?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6절 7절 보면 나는, 그렇죠? 내가, 그렇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계속 약속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다 지키시죠. 목사도 약속하면 지키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출애굽의 역사를 계획하시고요. 이거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도하시고 끝맺을 것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선택했지. 내가 너희들 출애굽시켰지. 걱정하지 마. 너희를 통해서 가나안 때까지 내가 이룰 거야. 들어가게 만들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을 빼고서 약속에 하나님 탁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성공하고 실패가 없어요. 우리 주위에 개척 교회 보면 작은 교회들, 뭐 성도들 몇 명 안 되는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그런데요, 이 교회는요 성공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약속의 개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방주예요. 예, 교회가 크면 클수록 많은 성도를 구하는 거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한 명이라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소중해요? 100명이 소중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한 명도 소중하고 100명도 소중해요. 그죠? 예,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중요한데. 목숨은 다 중요한 거죠. 이게 약속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기는 하나님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평생 복이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구멍가게나 커피숍이나 이런 곳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는 성공해야 되는 곳인데 그렇지 못한 곳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뭐 성공하고 그런 게 없어요. 자녀들도 여러분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자녀들 통해서 우리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약속의 개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자녀들은 복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리 미운 자녀도 그렇게 이쁘잖아요. 그렇죠? 부족하고 연약한 자녀들이라도 그냥 그 자체로 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 성취,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세요. 교회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녀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 약속의 개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도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세대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붙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보는 것처럼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내 딸이야. 자녀의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약속과 성취를 이루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려고 하신다. 근데 이 중간에 이 말씀에 언약하시고 성취 중간에 뭐가 있냐 하면은 4절 5절이 있어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한대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는데 누구의 소리를 듣고 기억했대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죠? 맞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게 뭐예요? 신음소리가 뭐예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성취하세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 하나님의 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호흡,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메시지 교회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망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망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다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주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걸 믿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못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렇죠? 자 보세요. 지금 뭐라고요?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예, 다 설명하고 다 전했어요. 제가 설교할 것처럼 모세가 설교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셔. 다 전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전하나. 그렇죠?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봅시다. 같이 9절 시작. 그들의 마음의 성함과 가혹한 요령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다 설명하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마음이 상했고 그렇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고 더 완악해졌다. 바로가 더 완악하게 너희도 가만두겠어. 더 심한 노동으로 막 채찍질 하니까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더 큰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고난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상한 가운데서도 더 큰 고난이 오더라도 믿는 게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고난이 온다고 내가 떠나버리고,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내가 믿지 않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 마음이 상하고 더 큰 어려움이 올 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하라. 12절, 1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니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네이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12절에도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입이 둔한 자네이다. 내 입이 둔한 자네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나는 저들을 설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설득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를 설득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전히 모세는 능력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입이 둔해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손이 거칠습니다. 우리는 손맛이 없습니다. 우리는 손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정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기 박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찾을 분은 믿음이 하나님인 줄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가문을 해도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가 하나님이 붙드셨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맞습니까? 할렐루야. 참, 어제 우리 에이펙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일본, 세계 주요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 작은 나라에, 뭐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거기는 지금도 석유가 막 나갔고, 축구장을 하늘에다 짓는데요. 참, 미친 거죠. 그죠? 그랬더니 신문에 하나가, 공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 공이, 폭탄처럼, 그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그 언론들, 세계 언론이 다 미쳤다. 돈이 쓸 게 그렇게 없냐. 그렇죠? 석유가 많이 나니까 그렇게 미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거기 하늘에다 짓습니까? 땅에다 짓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정상회담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구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복 주셨구나. 참, 진짜,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도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아주 지독해요, 한국은. 여러분들 지독한 거예요. 저는 이틀,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금 건강을 되찾았는데, 이틀, 이게 급성 장염? 처음에 감기인 줄 알고, 좀 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막 배가 막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틀 앓고 나니까 다시 회복되는데,
이틀 쉬니까 새벽기도 안 나는 게 너무 좋죠. 오늘 나오려니까 찌뿌둥하더라고요. 예. 참 근데 야 진짜 새벽기도 나온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주 기가 막힌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상 하나님 무던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걱정들 많이 해갖고 막 극우 좌우 막 싸우고 그러는데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예.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가서 막 뭘 하지 마 그거 하지 않아도 돼.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 기도. 할렐루야. 잘 보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성취하신다잖아요. 그죠?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 이스라엘의 신음소리가 필요하다. 하나님, 기도가 필요하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공적 근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이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부터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